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믿었다고 뭐가 다 금방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받은 분에게도 일부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례받았다고 없던 일이 생기고 안 생겼던 일이 생기는 게 다는 아니다. 물론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 어려운 일은 남아 있고요. 또 새롭게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목사님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웠던 일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저절로 오토매틱 전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이유가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대로 나이가 먹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에 뭐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고, 사라가 폐경이 됐는데, 불가능하죠. 폐경이 됐는데 아이를 주신 게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자마자 아이가 임신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참을 끄시고 우여곡절을 다 겪게 하시고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도 아들을 주시는데 금방 안 주세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네, 2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어떡하지 못함으로, 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줬다고 겨우겨우 주신 아들을, 늦게 주신 아들을, 불가능한데 주신 아들을 결혼을 좀 빨리 시켜주시고, 결혼하자마자 막 새쌍둥이가 나오고 막, 그쵸? 막 옛날에 아이 10명 낳는 거 일도 아니었잖아요. 막 10명씩 낳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마흔이 되도록 짝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은 왜, 무슨 억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즉각 이루시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사람 애간장을 태우시나? 이유는 바로 21절에 그 큰 힌트가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손을 많게 하는 게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이 많고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 건 과정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관계의 사람들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뻔한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뢰는 갑자기 생긴 신뢰일까요? 아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었고요. 또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도록, 여러분 저 결혼할 때도 30이 넘어가면 노총각이라 그랬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일찍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막 16살, 18살에 결혼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짝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의 자녀는커녕
일반 동네 청년들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너무 특이한 상황이 이삭의 삶에 온 거예요. 그래서 40대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저 800km 떨어진 자기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죠. 근데 리브가도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정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정을 기대하시고 아이를 안 주신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세요 할 때까지 안 준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강아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걸 한 게 아니라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태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토요일을 장례 이외에는 출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네, 되게 부담은 됐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화요일 날 다 해놓고 할 일을 다 해놓고 주보할 것도 다 화요일 날 끝내놓고 왜냐하면 목, 금이 또 우리 어린이 초등부 캠프 설교를 또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어제 전주까지 갔다 온 이유는 33년 전에 같이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생활했던 군대 출신들, 그러니까는 430기부터 438기까지 8개월 차이에 왔던 5명. 이 5명이 너무 재밌게 지냈거든요. 그때 너무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 33년 동안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5명이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어제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와야 되고 인천에서 와야 되고 서울에서 와야 되고 부산에서 가야 되니까 이제 다들 주말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제 다 모였는데 제가 이건 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과 쌓은 우정이 너무 제 안에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군대 생활 참 어렵게 시작했지만 행복하게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여러분 애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아들 나이예요. 그 나이에 그 청년들이 3년 동안 죽이네 살리네 지지고 볶고 그리고 온 상과들을 뛰어다니면서 함께 노래하고 운동하고 같이 저는 안 먹었지만 술 먹고 같이 우정들을 쌓은 어제 너무 기대하고 갔는데 딱 만나도 33년 만에 만난 5명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위에가 70년생, 그 다음이 저 71년생, 제 동기가 69년생, 그리고 제 쫄병이 70년생, 그리고 막내가 68년생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제일 잘 됐어요. 전북 총괄안의 연합통신 사장이 된 거예요. 연합통신 통신사 사장, 본부장이 돼가지고 존댓말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근데 5분 만에 다 해결됐어요. 이렇게 말을 놓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옛날처럼 합시다 해가지고 5분 만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병장이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33년이 지났는데도 엊그제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결의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년은 부산이에요. 후년은 제주도고 그 후년은 인천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만나서 같이 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술값도 제가 내줬습니다. 네, 그 초대한 분이 큰 거 내고 제가 작은 건 하나 제가 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술 안 마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33년이 지났는데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립고 33년 만에 만났는데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과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랬죠? 네,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내고 그 시절에서 함께 티격태격도 했지만 또 서로 고마운 것들을 기억하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 준 그 기억 때문에 그게 참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도록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소위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은 재수없어 생긴 일들이에요. 재수없어 병이 걸리고, 재수없어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뭐 재수없어서 아이가 안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가 확 다르죠. 결혼식 전에는 남남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주례할 때 오늘도 안 늦었으니까 헤어져도 된다고. 왜요? 결혼하기 전에 헤어져도 되죠. 그러나 결혼하면 뭐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저 일이 승준이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안 갖게 하니까 이삭도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은 기도하는데, 그림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간절히 간구하다. 중요한 건요, 이 히브리어가 갖는 이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탁이 아니고요, 청이 아니고요, 매달리는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매달릴 때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다른 데는 이 단어를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식처럼 간절히 떼를 쓰고 매달리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이 듣고 임신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임신을 왜 안 시키셨나? 이삭이 이렇게 자기에게 매달리는 것을 느끼고 싶으셨어요. 어쩌면 이삭과 이런 교감의 시간을 하나님은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37절, 아까 전에 마지막에 읽었던 글자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시작.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심판하세요. 포로로도 잡혀가고 되는 일 하나도 없게 만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물론 그건 결과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그들에게 진정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행복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돈만 주면 사람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에스겔에서 그러나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온전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운명론적인 선택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저절로 잘 될 거야 맞긴 하지만,
그거는 인격을 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호응과 저와 여러분의 소통과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자, 약속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은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약속은 기도를 대신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의 새기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것을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주세요. 구하지 않아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데, 4장 2절에 있는데, 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읽을게요.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밑에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물며 아들이 구해도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겠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야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는데 아무나 찾는다고 주지 않아요.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언약 백성에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도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구원의 꿈을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성취하십시오.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손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잘 안 돼요. 삶이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해주시려고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면 해주시는구나.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뭉툭해요. 뭐냐면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선택해서 정직한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진 딸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병든 남편이 이 치료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요. 자, 그러면 저랑 오늘 약속하시죠. 이번 주일에 하루에 5분씩, 몇 분이요? 5분씩 지금 여러분 삶에 가장 갈급하고 여러분을 멘붕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재미없게 만들고 안에 분노를 만드는 한 가지 문제를 삼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폭망했어요, 주식이. 뭐 그런 사람 있다며요, 요즘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또 하나님, 몸이 아파요. 네, 또 회사에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몇 분씩? 5분씩. 하루에 한 번.
네, 기도하기를 약속해요. 네, 다음 주 숙제 검사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과 한 문제를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도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첩을 들여요. 그렇죠? 그리고 비난해요. 그래서 유교의 전통에서 칠거지약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기는 첩두고 마음대로 하면서 여자 못하게 하고 그쵸? 칠거지약에. 그리고 왜 밥 태웠다고 쫓아내요? 아니 칠거지약에 밥 태우면은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지가 하지.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너무 못된 거예요. 이 유교 전통이. 안 그래요? 여자분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 100년 전 할머니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남편들은 막 첩두고 기생집 다니는 건 괜찮고, 부인은 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라 그러고. 물론 그게 맞긴 한데, 그러면 지들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이고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고. 여러분 이삭은 충분히 리브가를 비난할 수 있었어요. 네, 남자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왜 비난해요? 첩드리려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문제를 중보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고 또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들은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제 만난 그 5명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보러 많이 철이 들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철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어제도 얘기하면서 옛날에 너 그랬지 저랬지 무슨 실수했던 얘기, 사고 친 얘기 막 하면서 서로 웃었는데 추억이 될 수 있는 건 성장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보고 비난하면 문제가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모셨던 그 미국, 우리 교회도 왔었군요. 김인기 목사님 아시죠? 김인기 목사님 올랜도 비전 한인교회.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 와서 굉장히 통쾌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카페랑 주방이 늘 이 혼나고 혼내고 뭐 남의 비방하고 제욕하고 막 저는 다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남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교회가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일거수일투족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올랜도 한인교회에 한국에서 올랜도 이제 휴양지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민 와서 이제 파이어족 은퇴를 돈 갖고 와서 은퇴하려고 이민 와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하니까 목장 오면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이제 그게 첫 번째. 내가 왕년에 건 다 들어준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왕년이 다 떨어지면 쟤는 왜 저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이제 신앙훈련이 안 된 분들이 오시니까
목장 모임하면 나눔을 하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여긴 왜 이렇고 쟤는 왜 저렇고 저 목사님 왜 저러고 막 이렇게 비난들이 와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목사님이 딱 칼같이 선포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목장 목녀들을 모아놓고 자, 새로운 사람들이 목장에 와서 세상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탓하거나 부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자, 작전을 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따라해주세요. 아이고 배 아파. 한 사람은 전화 왔어요. 한 사람은 가스불 켜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10분 정도의 사이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라.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올랜도 비전 한인교회는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먼저 아이고 배 아파 나간대요. 그 다음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그래서 혼자 남아 두게 한대요. 그럴 때만 아주 눈치를 채더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오니까 거기서 이제 막 어려운 일하고 막 청과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말도 거칠고 성도인데도 그런데도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말투가 거칠다 뭐 부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따라해주세요. 문제가 보이면 기도해줘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 3년 걸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카페가 됐고 너무 좋은 주방이 됐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네, 뒤에서 이렇게 누구 흉 보고 흉은 안 보도 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얘기하면 흉이라고 보는데요. 걔는 원래 그런 문제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걱정해 준다고 변명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세요? 근데 그런 걱정을 같이 하는 게 문제예요. 같이 그 사람이 없을 때 근데 그 문제 있지 않아? 그쵸? 목사님은 눈이 몰린 게 좀 부담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품평하고 얘기하는 게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기도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장에서 혹시 누구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비판하거나 걱정과 비난 구별이 되시죠?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고 저도 걱정 안 합니다. 네, 저도 제 부족함, 여러분의 부족함, 우리 아이들의 부족함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정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런 영상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삭 참 잘 자랐어요. 네, 딴 남자 같았으면요 여기서 벌써 비난하고 첩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난 안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 단순하게 나오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여러분 제일 부모가 힘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식들이 싸울 때예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동생이랑 안 싸웠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왔더니 저도 이제 이게 생겼잖아요. 근데 개기더라고요 저한테. 2살 어린 동생인데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한타까리를 했어요. 네, 난리가 났죠. 근데 아버지가 절 부르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승준아, 네가 아빠한테 효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저 철없는 동생을 네가 잘 보살펴 주는 거야. 철이 없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이 철이 없죠. 둘 다 철이 없죠. 제가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빠는 소원이 다른 거 없어. 네가 저 동생을 잘 품고 너희들끼리 안 싸우는 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동생한테 되게 잘해줬더니 동생이 제가 이렇게 유산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양보했거든요. 배려를 했더니 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을 열었어요. 네, 진짜 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뭘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뭘 진짜 이렇게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옳은 걸 원하실까요? 잘난 걸 원하실까요? 빛나는 걸 원하실까요? 니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알아. 걔 그렇게 부족한 거 나도 알거든. 내 아픈 손가락이야. 네가 좀, 네 동생 좀 잘 데리고 좀 품어줘. 여러분, 그런 아버지 앞에서 목장 모임 하면서, 목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저는 목장 모임 힘들어요. 그 권사님 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멀리 뭐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셔야. 그럼 저는 옛날엔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지 맙시다. 뭐 하면 돼요? 알려주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이 은혜 가운데 좀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을 좀 줄이고, 장로님이 또 더 배려해서 세밀하게 섬기고, 우리 집사님이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세밀하게 섬기고 말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엔진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 주는 말만 줄어도 전도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은혜가 인정을 못하니까 자기 안에 나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의견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아유 그만하자, 재미없다, 교회도 별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제 죄송한데 또 얘기해서, 어제 만났던 그 5명끼리 얘기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같이 군대에서 우정을 나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막 찾았어요. 5명이기 때문에 거기 2-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제주도에 사는 70년생 제 바로 위에 고참, 그분이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분한테 좀 맞았어요. 근데 어제는 안 때렸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때릴 때니까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 해서, 아니 맞았다고 내가. 자기는 기억 못해. 근데 난 다 용서했다고. 근데 그분이 병량이 돼서 딱 우리한테 선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당한 대로 하지 말자. 그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 밑으로는 안 때렸어요. 그 고참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저랑 동기가 인천에 또 카톨릭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속이 깊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겪은,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배려를 못했는데, 어려운 일을 겪은 제 후배를, 어제 그 막내 후배를 인삼도 갖다 주고, 어머니가 아프셨대요. 홀어머니가 이게 어렵게 키운 아들인데 이제 고민 상담을 했는데 68년생이 왔으니까는 되게 나이 먹는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정이 생기는 데에는, 그렇죠? 사람들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헌신과 사람들의 철듦이 있어요. 누가 하실래요? 손 들어보세요. 발가락 하나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분 계시죠? 그 자리에 그분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불평하거나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전하지 마시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 친구를 위해 묵묵히 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그래서 가정교회 원칙 중에 하나는 목장 안에서 나눈 상처나 목장 안에서 나눈 아픔을 소문내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난 소문 안 낼 거야, 꼭 참고 있나 소문이 안 나요? 아니요, 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안 나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미 소문을 냈잖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목사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 우리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점, 우리 아내 마음에 안 드는 점, 우리 뭐 자녀들 마음에 안 드는 점 하나님께 말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구체적인 적용은 뭐냐면, 염려와 불평을 말로 하지 말고 적으시고, 그거를 리얼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뭐 메모장이나 종이에다가 그냥 뭐 해산 말미잘 멍리하면서 막 적으세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시고. 적으면 풀려요.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적으면 풀리고 그 뒤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위의 내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 너무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걸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랑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치와에서 그 악마견 치와라고 아세요? 치와 악마견이래요. 까탈스럽고 깽깽깽깽 하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제가 치와였는데 리트리버로 바뀌었어요. 리트리버 뭔지 아세요? 도둑한테도 꼬리 흔드는. 제가 이 기도하고 나서는 제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삐지면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랑 한번 척을 지면 제가 그 사람 대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막 미운데도 그 사람 한번 꼬리가 흔들려. 막 사람을 보면 마음이 확 열려. 분명히 어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인데 막 내가 나쁜 놈 이러고 있다가도 딱 만나면 또 안아줘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걸 잡사봐. 한번 잡사봐. 구경만 하지 말고 한번 잡사봐. 다들 내 거로 만들어 보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 뜻을 물어봤어요. 참 특이한 점은 여러분 22절에 리브가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거 특이한 게 뭐냐면요, 괴로워만 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뭐 태동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리브가는 너무 힘들어했냐면, 내가 모든 복의 어머니가 될 텐데 왜 복의 자손들이 될 애들이 싸우지? 그렇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원래 이렇게 쌍둥이 뱀이 이렇게 난리 쳐요? 쌍둥이 나온 분 계세요? 쌍둥이 나온 분? 여기는 안 계시는구나. 오늘 못 나왔네. 쌍둥이 나오면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애 낳아보셨죠? 그 태동이 있긴 하죠. 근데 어떤 애는 태동이 있기도 하고 어떤 태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애들이 커서 뭐가 될까? 뱃속에서부터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태동이 있는 애는 까칠하고 활발한 애가 될 거고, 태동이 없는 애는 느긋하고 편안한 애가 될 거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천연 GPT, 천연 제미나이, 뭔지 모르세요? 천연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연 AI는 AI가 아니죠. GPT 있기 전부터 우리는 물어볼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 삶의 경험이나 이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안 걸리면 고생할 거야,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걸려도 하나님 제 인생은 다르게 역사해 주세요. 죽을 땐 죽더라도 안 아프고 죽을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보이겠지만 괜찮아요. 이게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좋아하세요. 무례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궁금한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이들 셋을 그 관점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우리 아내랑 앞으로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자유를 주자. 설령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 강요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죽이 되는 밥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게 뭐냐면요, 네 인생이지 우리 인생이니.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이것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그래서 맨 밑에 노란 글씨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막힌 때는 구하고 흔들릴 때는 묻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3시간 운전하면서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이 분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제가 컴패션 컨퍼런스 처음 만난 분인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 잘잘법이라고 제가 오늘 모든 교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엄한 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거 유튜브 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따라해주세요.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공감되세요?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질문이에요. 이 저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한 질문으로 여기고 왜 사람들이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라고 나한테 얘기할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그래서 박재현 기독교인이고요. 아주 탁월한 이 말하는 화법, 그다음에 사람의 고민, 생각, 심리 이런 치유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제 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 올려드린 것에 4가지 그 이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게 있어요. 자, 대화를 위한 4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 해석과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이 있어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이 있어요. 가슴이에요.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느끼거나 또는 상상한 것이 내 감정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내 배에 있는 욕구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싸우죠? 여러분 목장 모임 왜 먹는 줄 아세요? 배부르면 느긋해지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는 거예요. 사람을 일단 느긋해지게 만들려고. 이게 욕구의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따라해주세요. 생각머리. 네, 손으로 따라해주세요. 생각머리. 관찰은 눈과 귀예요. 눈과 귀. 눈과 귀. 눈과 귀. 감정은 가슴이에요. 가슴. 욕구는 배예요. 요 4가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가 학원 갔다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학원 안 나왔다고. 근데 나한테는 분명히 학원 간다고 그러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엄마들 아빠들 어떻게 해요? 생각 머리에서 끝나요. 생각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거짓말했어. 죽었어. 그러면서 그게 관찰과 눈과 귀를 뛰어넘고 그냥 감정으로 와버려요. 근데 이 감정은 욕구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야! 거짓말하고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이러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말해봐! 라고 했더니 학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했다죠, 엄마가. 뭘 안 한 거예요? 관찰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이 누구한테 서운하고 누구한테 뭐 할 때 항상 우리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욕구와 생각이 막 엉켜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찰이에요. 여러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욕구를 다뤄야 돼요. 우리의 욕구는 뭐예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배고파도 투정하지 않고 내 본능을 따라 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욕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욕구가 그런 감정을 지배해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라? 말해라. 여러분 우리 이거 훈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눈과 귀와 감정, 가슴과 욕구, 배를 지배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리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받고 싶어야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분은 새끼 발가락을 드세요. 부끄러우니까. 손 들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다 새끼 발가락 드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듣고 또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욕구를 정리하고 내 감정을 다루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 많이 깨져 있어요. 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리브가처럼 하나님 애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이삭처럼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는 게 어떻게 해요? 주식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우리 그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